저희 오늘 제목은요.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은 하고 외치면 여러분이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멘. 아우, 잘하셨습니다. 네. 이거 하나 딱딱 맞추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함께 들고 나갈 때 우리가 연합하는 게 얼마나 사실 힘든 걸까요?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골로새서를 마쳤습니다. 예, 제가 원래 1년 계획을 이제 매년 초에 잡는데 사실 골로새서가 한 4월 정도에 저는 마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길어졌고 이제서야 저희가 디모데후서로 넘어갑니다. 예, 먼저 어,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구에게 쓴 편지죠? 이름을 여기 디모데후서가 힌트입니다.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아, 후서까지 얘기를 하셨군요. 네, 디모데까지만 얘기하시면 정답입니다.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어디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예.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보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이제 바울은 사실 두 번째 여기 옥에 갇혔을 때 석방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기대보다는 바울은 순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순교를 준비하면서 이 서신이 디모데에게 전해지는 건데 단순히 편지가 아니겠죠. 죽음을 앞뒀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마지막의 편지는 어떤 의미이겠어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전달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상황 속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고요. 지금 바울의 의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이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건 너희가 복음을 지켜라.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손해예요. 네. 유익이 없어 보여요. 바울만 봐도 그래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핍박이 있고 배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고 복음은 점점 마치 수치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그 젊은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고자 하는 목회자에게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함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데 왜 부끄러운 것일까? 복음이.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봤을 때 바울은 갇혀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바울의 모습은 왜 복음을 전하는데 갇혀 있지? 왜 수치스러운 감옥 속에 매여 있지? 이러한 시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위축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의 결과가 이것인가? 왜 보여지는 이러한 아픔 속에 있는 바울을 보며 희망이 없어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아마 디모데도 거기서 많이 위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의 성향이 사실 본문 곳곳에서 느껴져요. 이 디모데의 모습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예, 딱 보니까 눈물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디모데는. 눈물이 많다는 건 어떤 사람일까요? 감정이 풍부하고, 예, 섬세하고, 예민하고, 예, 정도 많을 것 같고, 예. 그러니 지금 상황 속에서 눈물이 많은 걸 지금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구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어요. 결국 뭐겠어요? 어, 너에게 지금 두려움이 있고, 너가 위축되어 있고, 뭔가 힘들어 보이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그 두려움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위축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건강도 약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주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 몸도 약하고 감성도 여리고 두려움도 많고 근데 이게 딱 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참 커요. 그죠? 예. 그리고 용기가 안 날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너무나 많아요. 지금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로서 예배석 교회에서 이미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지쳐있고 힘들고 외롭고 떨리고 두려움에 있었는지 이 압박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이 바울의 의도가 또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세우는, 위로하는, 권면하는 편지를 쓰고 있지만 결국 이 편지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디모데를 세우는 편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동시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힘들어하지 마. 아파하지 마, 울지 마. 내가 너랑 함께 있고 나는 너의 믿음을 알고 있어. 나는 너가 세워질 것을 확신하고 있고 너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걸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며 함께 본문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3대째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3대째 혹시 계세요? 손 3대째? 얼마 없네. 여기 통틀어서 저까지 3명이에요. 3대째가. 근데 3대가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이 계속 이어나가시면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3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확신하시며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할머니부터 믿은 그 믿음의 그 유산이 너희에게 있는데 너가 왜 두려워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지금 너를 너 밖에 있는 지금 보여지는 연약함, 두려움에 떨고 막 그런 너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너 안에 심기워진 그 믿음의 씨앗이 조상부터 내려왔던 그 씨앗이 너에게 있는 걸 확신하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견고해지고 그것이 자랄 것을 나는 보고 있는 거야 하고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꼭 3대가 아니어도 난 3대가 아니어서 그런 믿음이 없네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어떠한 은사를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죠? 각자 우리 다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근데 사역을 하면서도 지쳤을 것이고, 안 되는, 처음에 안 되고 막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안 되는 것에 지치고 어렵다 이러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넌 그것밖에 안 되지. 에휴, 해서 뭐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시며, 결국 뭐예요? 나는 너를 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시작이다. 할 수 있다. 다시 타오를 수 있다. 네.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주신 은사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미래적인 열매로 보고 그거를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무너져서 쓰러져서 힘들어서 지쳐서 있는 그에게 사실 누가 더 위로를 받아야 돼요? 바울이 더 위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힘을 내어 자기가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복음을 그가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움이 순간순간 있으시죠? 두려움 없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 순간순간 두려울 때 있어요. 삶에서 살아갈 때 파도가 훅 올 때 그 파도가 보면 와,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그 파도가 언제 있었지? 하고 내가 거기에 버티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나는 저 큰 파도에 휩싸이지 않았었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네. 우리는 항상 나중에 그랬네. 이렇게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신 분이 아니시니,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 우리는 처음부터 이 두려운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보시면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않았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고난만 받으라고 하신다면 우리는요, 좌절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끝은 있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과 함께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볼까요? 복음. 네. 원어로 하면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이 뭐냐면 승리의 소식이에요. 여기 영어권 분들 오셨으니까 영어로 한마디 해볼까요? Good news. 예, 복음이, gospel이 good news라는 뜻입니다. 예, 예,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이 단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약간 왕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서
진짜 전쟁이 끝났어요? 우리가 승리를 했어요? 그럼 전령이 막 뛰어서 아니면 말을 타고 가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완전히 이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설명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사망을 이겼습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승리했습니다. 우리 복음에 승리가 앞에 있습니다. 이걸 함께 가지고 고난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컨디션이 있는 거예요. 이거와 함께 고난이 세트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고난만 봤을 때는 지치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왜 크리스천은 이렇게 십자가를 매번 지라고 하실까? 도대체 언제까지 옵니까? 주여, 끝은 있사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복음이 함께 없다면. 이 복음을 누가 주셨나? 그 시작이 어디에서 일어났나? 이 굿 뉴스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아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승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직 안 일어났나요, 여러분? 이미 끝났죠. 그럼 그때 시작됐죠. 그럼 우리는 이미 시작된 그 전쟁이 이미 다 끝났는데 두려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행복한 시대에 살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 안 살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복음이 도래했고 굿 뉴스가 이미 있고 승리가 이미 임한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이미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군요. 앞에 보이는 두려움은 다 허상이군요. 그냥 나를 겁내게 하는 파도였네요. 막상 닥치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밀,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그 비밀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신대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뭘 하신다고요? 오늘 제목,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보여지는 복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지쳐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울 필요도 없고 이 매임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 승리야. 이걸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려고 하니까 그 밑에 딱 예로 들기 좋은 인물이 있더라고요. 오네시보로. 네, 잘못 쓴 게 아닙니다. 오네시모 아니고요. 네, 오네시보로. 다른 인물입니다. 네. 바울이 갇혀 있잖아요. 사실 갇혀 있다는 거는 그 당시에 범죄자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복음을 위해 사력을 다해 달려갔는데 그가 지금 갇혀 있네? 그러면 그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처음에는 사실 처음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헷갈릴까요? 그죠? 어때 보일까요? 자유도 박탈당하고 공개적으로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예. 사회적으로 실패로 보여요. 갇혀 있으니까 실패로 보여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실패한 자처럼 보여요. 실제로 실패했네 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사람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실이라면 왜 저 사람은 저기에 갇혀 있는 거야? 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감옥에 있지? 왜 풀려나지 않는 거야? 왜 결론이 저거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납니다, 실제로. 근데 오네시보로가 의외의 인물입니다. 그가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다들 부끄러워서 떠나고 있었어요, 그를. 왜요? 복음의 결과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래야 해? 왜 매임을 당해? 왜 쇠사슬에 묶여 있어? 왜 저것밖에 안 돼? 하나님이 있으시면 저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 걸어 나와야지. 막 그냥 감옥 문이 막 열리고 막 나와야지. 왜 이러고 있어? 다 떠납니다.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가 있느니라. 버립니다. 바울을. 왜요? 현실에서 복음은 안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버렸대요. 한 명도 없이 다 버렸대요. 근데 오네시모로가 다른 거예요.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바울.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 다 그를 수치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반역자의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와 함께 그의 길을 동조하면 나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같이 매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네시보로는 자주 가서 그를 격려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의리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요? 복음의 시선을 바라보는 오네시보로의 시선이 다른 이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갇혀있고 막혀있고 쇠사슬에 매어있지만 그는 이것이 메인 것이 아니고 복음은 지금 역사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너가 복음을 이해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사망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된 예수님처럼 내가 매어 있지만 복음은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너희가 믿고 이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리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실패한 메시아 이야기를 또 바울도 쫓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겠죠.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었대요. 네. 그가 열심히 찾아와 그를 만났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해요. 잡히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손해보면 실패지. 그런데 복음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것을 통해 가장 큰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 그 사건 한 번으로 끝나고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복음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아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를.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며 나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손해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생명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셨지만 가장 높이 들리워 주셨고, 죽으셨었지만 부활하셨고, 오네시보로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결론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크고 작은 고난은 계속 반복해서 있을 거예요. 네. 우리에게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게 하신다고 했던 주님. 결국 우리의 삶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고난이 올 때마다 아이고 주여. 그러다 조금 살려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고난이 오면 아이고 진짜 왜 이래. 이게 아니에요. 고난이 올 거를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기라 하셨으니 이 고난은 결국 생명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이거는 약간 그 공식이라는 거예요. 포뮬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정해놓은 공식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 부활했어. 결국 고난은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거야. 이 복음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내가 승리한 것을, 유앙겔리온, 이 굿뉴스를 너희가 믿고 따라가.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정말 굳건한 하나님 내 뒷배에 든든하게, 엄마 아빠는 조금 그런데 하나님은 뭐 말해 뭐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움 없이 여러분이 앞으로의 복음의 행보에 거침없이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